이번 강론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론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교리적인 강론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이고 좀 난해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의 생활보다는 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좀 잘못된 거짓된 사상들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일단 그냥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뒷부분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좀 난해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 욥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4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연랍이라는 단어예요. 욥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이 연랍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랍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요 단어와 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이죠. 그러면 이 단어의 핵심은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족하시면서 이 번제를 연락을 하시는 거죠. 이게 기뻐 받으신다는 말에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신다는 거. 이게 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데 있어서 그 앞구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욥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여기 보시면은 대맛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시는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거든요.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명하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 앞구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아까 그 세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 세 사람은 숫송아지와 수양을 취해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보면 이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욥의 세 친구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짐승을 가져와서 욥이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되는데, 그 제사 때 욥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 받으신다면 이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굉장히 우리의 복음과 비슷하죠? 죄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으로 갚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연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들을 심판으로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사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신 바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의 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연락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연락은 하나님이 계신 이 곳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도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생각하고 믿을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욥기 42장이 오기 전에 그 전까지의 욥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기 아마 이게 29장이네요. 2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욥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즉 한마디로 욥은 의롭고 선했고 지혜로웠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다. 즉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욥의 말을 듣고 욥의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생각하면서 욥에게 가르침 받기를 바랬대요. 이거는 욥이 거듭나지 않은 자기로 살았던 뜻이 아니에요. 욥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욥은 여기서 만족하고 있거든요. 욥이 지금 보면 만족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에. 근데 뭐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실제 기독교 세계에서 많이 보게 돼요. 특히 거듭난 사람들도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나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던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십수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저의 경험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제가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러한 방식의 삶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냐면 내가 욥을 또 써볼게요. 욥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지?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만인 게 중요해요. 이게 only잖아요, 영어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만족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오는 것인가? 그게 약간 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특히 바울의 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은 울림을 줬어요. 바울은 자신의 수고, 봉사, 재능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과는 무언가 달랐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는 맞다. 그렇지만 나는 바울이 말하는 삶에서는 상당히 멀다. 그리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있던 교회 자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한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확실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정말로
거듭나지 않아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저처럼 거듭났지만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욥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욥의 삶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다면 확실히 갈아지겠죠. 이거는 확실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을 경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점점점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고. 누구든지 자기 처자와 자식과 부모와 친구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고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만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만 유일한 목표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해도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찾고 답을 찾았던 어떤 시작이 됐던 시기였어요. 한 10몇 년 전이긴 한데요. 한 12, 13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3, 14년 된 것 같네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욥기를 보다시피 욥이 이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고난이 올 때도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전 이거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이거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좀 더 교묘하죠. 이건 사실 욥이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밑바닥에 대해서 알게 된 후 하나님의 많은 치리하심을 보고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된 후에서야 비로소 욥이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러니까 이 귀로 듣기만 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즉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구원받은 거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도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내 양심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이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제가 경험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누리고 있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으셨지만 만족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셨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경험적으로는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즉,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욥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때는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내가 스스로를 혐오하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하죠. 화난다는 말은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혐오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는 회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게 된 후에야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신의 아까 제가 말했던 밑바닥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고 눈으로 주를 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이러한 경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방식이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와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 무엇이냐? 결국은 자신의 실체를 봐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게 되는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변함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아는 거고 욥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욥이 이렇게 연락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나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이전까지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반대로 그런 밑바닥이 보였는데 그 밑바닥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열심히 사는 것을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의 다시 한번 밑바닥을 보게 되는데 그때 진짜 느끼죠. 하나님이 이런 밑바닥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좀 올바로 보게 되죠. 이제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해방을 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로마서 7, 8장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인데, 해방을 안다는 건 결국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내가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밑바닥을 내 밑바닥을 내가 느꼈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진실로 느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난 네가 그럴 거 알고도 너를 사랑했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이때 아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베푸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해방을 통해서 느꼈던 결론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큼 해방을 알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든지 그런 로마서에 있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제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되고 끄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 저를 굉장히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조금 덧붙여 드릴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제가 지금부터 말할 잘못된 생각들에 내가 살짝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건 뭐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고, 아직 내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세 가지 정도 있어서 그 뒷부분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뭐 한국어로는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죄를 어떻게 지어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훈련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세요. 밤낮으로 생각하세요.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끔찍한 내 자신만 봤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를 경험한 건 맞는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뭔가요?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비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하고 죄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걸 연습해보면서 옛날에 제가 해방을 이해하기 전에 명목상의 기독교에 있을 때 이걸 진짜 많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더 절망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설교자가 있어서 맞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서도 악을 행해. 이걸 생각하기 전까지 저는, 그래, 내가 악을 행할 땐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었던 거야. 어리석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 항상 생각해야지. 그러면 실패 안 할 수 있겠지 하고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죄 짓는 거야.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나의 어떤 바닥으로 가는 1단계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어떤 경건함을 채운다는 거는 거짓된 생각이구나. 밑바닥을 보는 생각이 없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적으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겸손해지고 무력해지고 안식하래요.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죽기 전까지는 불가하다. 제가 이런 생각도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 먹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러한 방식의 삶도.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되게 본인들이 안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파쇄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상을. 보세요. 무덤처럼 쉬기 좋은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즉 남아있다는 건 이거는 장차 미래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는 안식하지 않고 우리는 반대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싸움 같은 걸 아예 안 하면 마치 이미 내가 죽은 사람인 것 마냥 안식의 삶이 지금 있다? 안 됩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라. 이런 방식의 삶 없어요. 그리고 해방을 배우는 과정에 해방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생명파라는 또 교단이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브라더 로렌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브라더 로렌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앤드류 머레이. 그 다음에 마담 귀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시 펜 로이스라고 하거든요. 속생명파의 거장인 제시 펜 로이스. 신비주의자들이죠. 비슷해요, 이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을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죠. 이런 건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러잖아요.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내 자신의 밑바닥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밑바닥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껴준다는 걸 알면서 여전히 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경건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저는 목적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도 항상 생각을 날 때마다 하는데 개인 경건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교회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영성,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영성이죠. 자신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데 쓰려고 해요.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2절이라고 써놨네. 오타까지 내놨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 내가 경건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노력하는데, 저는 이 노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물론 그렇다고 지금 무절제하게 경건은 다 쓰레기통에 쳐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그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는 것도 인정하고, 하다못해 저만큼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도 저보다 더 개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점조차 저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자매 중에 제일 경건할 거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내 밑바닥을 받고 거기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웃에 대한 호의를 실천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에 있어서 그게 안 될 때가 없진 않아도 나의 삶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 밑바닥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렇게 밑바닥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의 호의 가운데 완전히 들어있다라고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호의가 내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를 언제나 두려움 없이 믿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해방에 대한 간증이고 저의 경험이고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여러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교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의 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올바른 이해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경험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주제니까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